말씀을 가지고 추수의 비전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대문을 마구 두들리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문을 여자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군병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내일 몇 시까지 대궐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이 남자는 몸을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맨 먼저 그를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일로 부른 것 같지는 않아서 친구를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없어서 같이 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자 그 친구는 딱 잘라서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 참 몹시 야속하고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길에 두 번째로 사랑하고 믿었던 친구를 찾아가 이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자네 말대로 함께 가주기는 하겠지만 대궐 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용하고 대궐 문 밖까지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토록 믿었던 두 번째 친구도 거절을 합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세 번째 친구에게 도움에 대한 답을 친구로부터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힘없이 세 번째 친구 집을 두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더 이상 이야기를 건네기가 아주 두려운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임금님 명령과 불길한 예감을 말하자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나 자네같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임금님이 벌을 내리시겠는가? 내가 함께 가서 만일 잘못된 일이라도 있다면 잘 말씀드려 보겠네. 그리고 잘못한 일이 없는 이상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자, 우리 늦기 전에 나와 함께 가자.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 세 번째 친구에게 이 남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나하고 임금님 앞까지 함께 가주겠는가? 그러자 친구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다니까 아주 동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 번째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의 세 친구 중 한 사람은 거절하고 또 한 사람은 대궐 문 앞까지 가주겠다고 하고, 세 번째 친구야말로 임금님 앞까지 가주겠다고 있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비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을 무엇보다도, 돈을 무엇보다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재물이란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살아있을 때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끝까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인 대궐 입구까지 가주겠다 하는 그러한 친구의 비유는 바로 가족들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그 가까운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아주 아끼면서 키우고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믿음직하게 함께 거하고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장까지는 참석하여 함께 갈 수 있지만 무덤까지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친구인 임금님 앞에까지 같이 가주겠다는 그러한 이 친구는 바로 선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적 선한 열매가 바로 세 번째 친구입니다. 이처럼 착한 행실과 영적 선한 열매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도 그와 함께 계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선한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10년 10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벌써 중순이 되어 갑니다. 이 가을에 1년 동안 수고한 수확의 계절,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람과 환희가 있다면 이것은 풍성한 열매가 있는다. 이것이 곧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정말 풍성한 가을을 기대하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 바로 이번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생 어렵고 힘든 파리 생활이지만 그래도 풍성한 열매가 내 앞에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견딜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인 바울은 말하기를 죽음이 나의 문을 두드릴 때에 당신 앞에 생명이 가득 찬 모습으로 놓겠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 그 풍성한 열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고 그리고 수수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추수에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거둔다라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해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추수의 원리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심을 때 정성과 성실로 보살필 것을 생각하면서 때를 따라서 피를 채워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잘 심었다면 거둘 때에는 이미 좋은 종자로 성실과 아울러서 정성으로 심었기 때문에 이게 풍성한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 아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가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확을 거두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됩니다. 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심을 때부터 가을의 수확을 위하여 처음부터 아주 성실하게 파종하고 그리고 잘 가꾸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원하든 원치 않든 심어 놓은 것이라면 이제 그 결실이라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둡니다. 어제 심은 것 오늘 거둡니다. 오늘 심은 것은 이제 내일 거둘 겁니다. 언제나 심는 것은 자유이지만
거둘 때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기다리느냐입니다. 썩지 않을 것을 우리는 심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심고 영생으로 거두겠다. 이러한 신앙은 이중적 신앙입니다. 세상에 있는 식물과 나무도 심는 대로 맺히는데 믿음 생활도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상식적이고 아주 보편적인 영적 삶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생활 영역에서 상식적인 추수의 원리가 자주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감사의 가을, 추수의 가을에 가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고 있다는 생명의 연장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 가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내뱉는 불평이나 불만의 대부분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잘못된 그 마음이 원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치게 성공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기도를 잃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원 성취만을 지향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가 있을까?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등장하는 이루 있는 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을 향하여 가리켜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으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땅속에 두었던 종은 주인이 돌아오자 말을 합니다. 저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원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전능과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나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항상 일어날 수 있으면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원리 중에 하나는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추수의 원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원리는 곧 추수의 원리를 지니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인터넷 혹은 TV 뉴스를 통하여 들려오는 오늘날 세상에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는 자기는 많이 심었는데 열매가 적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것을 심었는데 나쁜 것을 거두었으며 자신은 정당하게 살았는데 세상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 모습으로 산 나의 상태